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더니 선지자 모세가 그러면 저 애굽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저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럼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원하건대 주의 기록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한번 기록이 되면 그거를 지울 수도 있다는 거지. 아마 책 옆에 지우개가 있는가 봐.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라면 이제 그 휴지통이 있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큰 죄를 범하면 그걸 지워버린답니다. 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공책에 있고 지우개가 있어요. 한번 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안 맞으면 지우잖아요. 이와 같이 만약에 여러분 큰 죄를 지면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이 높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지워진다 그 말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대교는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라. 사대교는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온전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만약에 일깨지 않으면 회개하라. 그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대교회에 몇 명이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안 지워져요. 왜? 합당한 자고 이미 이긴 자 반열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만약에 범죄하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그러면 또 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죠? 성령에 참여하고 그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이 있다 그냥 말씀을 그걸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 그 예수님의 그 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두 번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능력받은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는 것이지. 타락한다는 것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기술조례가 병자를 고쳐도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른다.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병을 고치고 기술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 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자를 다 지옥 같겠네요. 아니 제자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술 주고 병자 고치고 또 얼마나 또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빌립은 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다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막 듣게 하고 그 성에 막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 지옥 갔나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것이지. 또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 침례를 줘라. 아니 그러면 그거 하면은 지옥 갈까봐 안 하나요? 예수 이름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새방을 말하게 하고 다른 표준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약은 특별히 선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남녀가 여자에게 똑같은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이제는 특별히 뭐 저와 같은 선교사나 뭐 목사나 누가나 특별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 남녀가 여정을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를 베풀라. 귀신을 쫓아내라. 새방을 마르게 하라. 병자를 고쳐라. 다른 편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서 구원을 시키고 침례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마르고 병자를 고치며 이 사역을 한 것이 제대로 잘못됐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 사역을 비교해 보시면 사도들과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죠. 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사역만 올리니까 뭐 구원을 안 시키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현장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1년에 몇 명을 전도합니까? 도대체 제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보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12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를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여러분 이런 치유사역을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수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상을 안 집어넣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큰 무리가 오니까 한 사람도 안 와 지금 교회가. 왜? 기사 표적이 사라졌거든요. 예수 믿고 세례만 받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근데 다 술에 취하고 있고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들 방언 안 하고 한번 충만해 보세요. 제가 이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보다 못한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읽고 사역도 많이 해보고 제가 몰라서 아라바스 쉐레베카 이거 알았지 못한 걸 이렇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방언을 많이 했으면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들이 몰라서 이랬을까요? 사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안수하며 성령으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방해하면 결국 사도들을 방해하는 것이고 사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사도가 보이고 사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 텐데 우리는 사도가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안 하면서 또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지식을 갖다 전하는 거지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 교리가 성경에 맞지 않으면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걸 우긴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제는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학적으로 전파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에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를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사도 위에 다 올라갔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도도 하물며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표적으로 모두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도도 바울도 다른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득력으로,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늘나라의 지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증거한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거한 것이고,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거한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장 1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니 모든 제자 13 초대교회 제자들이죠. 다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한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 지혜하고, 세상 지혜는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으로 전합니까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내가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해야만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할 때 바로 이 증거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백심이 성령을 모시자마자 또 가서 성령을 모시지 못했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못 모셔서 그들이 안수하며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런 기사 표적을 똑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역이, 여러분 사역이 과연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가 사역과 맞는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비방하는 것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겸손했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의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 가서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치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보면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제자 훈련을 못 받았죠. 초대교회 역사하신 사도를 통해서 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은 높아져가지고 판단은 잘하는데 그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더 겸손해야 되고 오직 희생정신도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나워지고 함부로 말씀을 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오늘날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고요 또 지식도 많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그냥 혼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도 착했고 사역자는 당연히 마음을 착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배웠는데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큰 무리가 올 텐데, 우리는 큰 무리가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안 와요 지금 교회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할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초대교회가 구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쳐놓고 사역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어서 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12사도가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더니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사람을 택했잖아요. 자, 그럼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 세우고 조금 있으면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성령과 지혜도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온 무리가 알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칭송을 받는데 그 직장을 가면 아주 인색하고 아주 사람들이 머리를 아주 그냥 아주 그 사람 보면, 예수님 사람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칭송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는 칭송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서로 칭송을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지만 세상에서 칭송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오늘 직분자를 세울 때 초대교회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오래되면 그냥 다 직분을 세워서 계급화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엉망이고 계급화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가 직분에 올라가면 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더 안 합니다. 새로운 사람 지금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전도하지 전도를 할 줄을 몰라요. 우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날 전까지도 오늘도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내일도 병자 고치고 귀신 쫓다가 3일날 완전해지라, 예수님은 죽기 전날까지도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신부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만약에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면 이런 사역을 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병자 고쳐야 되는데 안 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사역은 누구나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꼭 방언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냐?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 제자에 가서 쫓아달라고 했지만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이 패고 이 악한 욕이 나온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못 쫓아낼 수도 있지 왜 그걸 안 쫓아냈다 그렇게 화를 내요? 사람 앞에 창피를 주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이런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는데 귀신 있는 거 안 쫓아내면 굉장히 화를 내요. 현대께는요,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 전부 다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너무 화가 나 접근하지 못하다가 조용하실 때 이제 마음이 풀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여러분 화냈다가 또 이렇게 조용해져. 아주 또 이제 화를 푸시니까 예수는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데 방언 안 하고 그냥 마음의 기도해서 한번 귀신을 쫓아보세요. 영의 기도 안 하고 한번 기도 쫓아내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울증과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요, 전혀 쫓지를 않고 귀신 얘기도 안 해. 성도들이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리고 오히려 저 외국에는요, 귀신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 못 오게 한대요. 야,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거. 아니, 원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많이 왔고, 사도들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많이 오고, 사도들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니, 여러분 사도들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 교회는요, 올해 막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 정신병원에 가자고 다 교회에 와서 다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들도 와서 그냥 변화돼가지고 다 귀신 나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 사역자가 되고, 브라질 교회는 막 환영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못 오게 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못 쫓아내니까. 그러면,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 여기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갈 수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못 쫓아내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왜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다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영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영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 영적인 존재를 쫓아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를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3일 만에도 배가 고파서 못하는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령 모시고 능력 받는 게 좋지.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을래요? 그냥 성령 모시고 능력을 받을래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세요. 예, 나 금식하는 거 대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에는 온전한 금식을 통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터 하셨음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곤지셨습니다. 성령이 기름부터 돼야 마귀에 눌린 자를 곤친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든 뭐 하든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성령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근데 왜 브라질 교회는 다 일어나가요?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영에 기도하니까 가는 것보다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여러분들이 브라질 교회를 안 와서 모르지, 우리 제자 목사님들 여기 브라질 와서 2달 동안 꼬박 집회를 했어요. 2달 동안. 그 모든 교회에 가보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무식해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가하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가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증가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천국의 모든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그렇죠. 영혼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야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또 이렇게 할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가서 보면 성도들이 질병에 눌려있고 우울증을 인해서 자살하고 한다는 걸 수없이 제가 듣고, 그걸 볼 때마다 영적인 분노가 임해요. 제가 육적인 분노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성도들이 저렇게 쓰러져 가고 저렇게 죄를 짓고 가도 이 사람들을 제대로
올바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야 되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를 품고, 그래서 수많은 지금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전도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 지금 다 지옥을 가고 있는데 교회는 섰는데 교회가 복음 사역을 못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발 이제는 하늘나라의 지혜로 해야지, 세상 지혜 그동안 해봤잖아요. 지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 기사 표징을 통하여 수많은 큰 무리들이 교회마다 몰려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붕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 주는 오시기 전에 새로운 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 답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지 않고, 사도는 세상 지혜로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전부 세상 지혜로 하고 설득력으로 하고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내가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에 맞지 않는 세상 지혜로 증거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지혜를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믿음을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그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또 성령 임함으로 세방을 말하게 하고, 또 병자를 고치며 따르는 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있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주여 이 사역이 전혀 끝났다고 말하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안 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성경이 완성됐다고, 완전했다고, 초대교회 끝났다는데, 이 성경의 문제가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수많은 집이 떠나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없다고 핑계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는 때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걸 받았다고 말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형식적인 기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보기만 하지 전혀 전도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고, 세상에 가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같이 지금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부끄러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인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망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도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병자들이 떠나가고, 또 가짜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므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가진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국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주여 모두가 성령을, 아주 부어지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성으로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마음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내주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도 칭송받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여 큰 무리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두가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따른 표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